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저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나머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또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나머지 생에 또 귀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이루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있을 또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는 귀한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저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또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함께 하시고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일 때마다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아가서 찾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개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꺾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포천교회 또 오래간만에 방문하는 것 같은데요. 많이 이렇게 변화된 것 같습니다. 오는 길도 또 새롭게 또 뚫리고 또 교회당으로 들어오는 입구도 또 많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또 변화된 만큼 또 교회 모습도 변화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차네요. 식구들이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또 감사한 일이고요. 또 다다음 주에 또 대전도 집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 또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는 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026년도 포천교회 그 슬로건이 뭐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포천교회. 오늘 주제의 말씀과 또 이렇게 또 일치가 되는 것 같아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는 송 오브 송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그 내용은 그 솔로몬 왕과 그 시골 처녀 술라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서 좀 이렇게 읽기가 좀 나쁘끄러운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정경으로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아가서를 읽을 건지 말 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아가서의 내용은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또 그리고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편이다, 신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물론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또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참 듣기도 좋고 또 마음도 왠지 좋아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 그럼 기분 좋죠. 사랑 받는다고 생각하면 더 아마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물론 남녀 간의 그런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 그 모성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있죠. 우정. 그래서 우리 우정을 또 변치 말자. 이제 그런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폭 세계도요. 의리가 있어요. 의리는 어떻게 보면 뭐 죽기까지도 의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그런 사랑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이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 하늘에 속한 사랑,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결국은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은 약속이 담겨 있죠. 약속.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사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때로는 부드럽게 대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주고 또 제공해 주고 또 어떤 불편한 일들을 앞서서 또 해결해 주고 하는 그런 많은 부분에 참 좋은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훨씬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를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을 보고 사랑해 준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은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지 않습니까? 왕. 그 한 나라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술라미 여인은 시골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그런 시골 처녀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 초화첩이 1000명이나 됐다고 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초화첩이 있어요. 또 후궁도 있겠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재주가 뛰어난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이름도 없는 시골 처녀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가꾸고 하다 보니까 햇빛에 그을러가지고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바뀌었어요. 또 햇빛을 또 받고 일을 하니까 얼마나 또 피부가 거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왕은 그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죠. 아마 술라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뭔가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외모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보이지 않는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면에 마음이 끌릴까요? 어떤 면에 사람의 마음이 끌릴까요? 꾸미고 척하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보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혹할지 몰라도 상대하고 겪다 보면 신물이 나죠. 그렇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끌릴 겁니다. 여자도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러죠. 요즘은 참 외모지상주의라고 그래서 얼굴을 그 성형도 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참 많이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내적인 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물론 외모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하무는 11호, 말 그대로 예쁜 꽃도 열흘 이상 가는 꽃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꿔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내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실 겁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왕궁에 내노라라고 하는 뛰어난 그 미인도 많았을 것이고 제주도 많았던 여인들도 많았을 텐데 그 여인들이 자신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물이 날 정도로 그 꾸미고 하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아마 신물이 났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꾸미고 자신을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고 교회를 몇 년 다니고 직분도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겁니다. 정말 나 사랑하느냐고.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근데 그 믿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죠. 신물이 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도 안 받는다고, 더 이상 이 마당을 밟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는 정말 순수한 관계고,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일 때 그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은 그 술람의 여인의 그 순수함에 마음이 끌린 것 같습니다. 그 왕궁에 얼마나 많은 그 미인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뒤로하고 그 시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가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찧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에 술람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그랬습니다. 검지만 정말 아름답다. 이게 뭘 얘기하는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겠죠.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의 장막, 이 거친 그 장막입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거친 장막이에요.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면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꾸며져 있는 그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에 지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결국은 이 술람의 여인은 자신의 삶 속에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거역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자신을 가꾸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그런 술람의 여인을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술람의 여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가서 6장 아가서 6장 8절 9절 아가서 6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니.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후가 700명이고 비빈이 300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기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술람의 여인은 정말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래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순수함, 진실함,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할까요? 정말 순수함, 또 때로는 진실함, 꾸미지 않는 마음, 꾸미지 않는 그런 마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좋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척하는 겁니다. 척. 우리 형제자매님도 척하는 사람 보면 좋아요, 나빠요? 마음에 안 들죠? 아우, 진짜 척하고 이쁜 척 하기는 아는 척 하기는 잘난 척 하기는 그런 사람 보면 뭔가 왠지 좀 거북스럽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이 변함이 없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은 그 외모보다도 그 마음에 끌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요. 천지의 주인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또 부족할 것이 없는 그 분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쉬울 것 없는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만물의 찢기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이 우주에서 보면 정말 이 태양계도 적고 지구도 적고 그 안에 대한민국도 보일락말락 하겠죠. 먼지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정말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삼아 줬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또 요구하고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하셔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독점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만 사랑하라 그러죠. 다른 여자도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나만 사랑할 때 정말 기쁘죠. 그런 것처럼 사랑은 독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박한 그런 질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질투입니다. 그 질투는 세상에 속한 질투가 아니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위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니까. 그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죠. 하나님은 꼭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런다고.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더 인정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하냐고 말을 합니다.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독점적인 거예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에게 정말 자신을 정말 그 솔로몬 왕의 마음에 품고 또 이 팔에 그 인장처럼 메고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또 확인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점심 때도 확인하고 저녁에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안심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요. 그것이 불완전할 때 사람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때로는 의심하고 그 신뢰가 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하기를 원하죠. 술람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 너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나를 술람의 여인. 솔로몬 왕이 그 술람의 여인을 마치 인처럼, 여기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입니다. 도장.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인장, 이 도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계약할 때도 중요하죠. 그 도장을 잃어버리면 모든 계약이 파기되고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보든가 재산적인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인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계약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술람의 여인은 자신을 마치 도장처럼 이 솔로몬 왕의 마음에 품어달라고,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가슴 깊이 안에다 깊이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또 팔목에 끈으로 매어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여인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도장처럼 솔로몬 왕의 마음에 자신을 그렇게 도장처럼 품어달라고, 팔에 메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자신에게 해줄 것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우리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 부부도 사랑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이 깨진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부부 생활을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부부겠습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밥 해주고 의무적으로 뭐 빨래하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데 남편하고의 마음은 완전히 갈라서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냥 마지못해 사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혹시 그러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치우쳐져서 가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서 정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 안 나오자니 찝찝하고 또 세상으로 가자니 또 찝찝하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한 다리는 교회에 걸쳐놓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이러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되면 교회 나올 수 있고 때 되면 교제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이 집안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 그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대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겠죠.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거예요. 술람의 그 여인의 기대처럼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할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 느끼면, 정말 그것을 안다면 하루하루가 기쁠 겁니다. 행복하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그걸 확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기고 계십니까? 건강을 주셔서요? 아니면 재물을 주셔서? 아니면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아니면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보잘것 없고 뭐 내세울 것 없고 부족한 것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심판과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주셨어요. 그 정도로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걸까요? 전부를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 외에 다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 확인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나라가,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딱 건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눈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번 손으로 눈 갖다 딱 찔러보세요. 눈동자. 그러면 0.06 몇 초 만에 눈이 딱 감깁니다. 순간적으로 감기죠. 그만큼 눈동자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계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셨다. 목자처럼, 양을 치는 목자처럼 양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 그 교회를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양무리를 먹이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죠.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그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둬들이고 하루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그들이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내려져 있는 만나를 거둬들이면 돼요. 거둬들여서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만나가 너무너무 먹기가 싫은 거예요. 박한 식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속에 따라가질 못해요. 뒤처지죠.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잡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있어요. 처음에 먹을 땐 좋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식상한 겁니다. 이젠 지겨운 거예요. 아유, 또 그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 마음을 잡아가요.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성실하게 먹이고 계셔요.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여기 어린 양 무리 가운데는 갓 태어난 양도 있고 성장한 양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자는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또 갓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오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어야 됩니까? 바로 구원받고 새롭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 관심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임원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그분들은 희생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모든 병원의 시설, 환경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신생아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탄생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산부인과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탄생하는 곳. 이 교회는
모든 것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뭐에 갖춰져 있냐면 새로 구원받고 들어오신 그 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리고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거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이 젖먹이고 있는 암컷들은 정말 굉장히 그 행동도 느리고 하죠. 그 새끼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당하면 빨리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새끼 때문에. 그리고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가다 보면 새끼가 달려 있으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한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성장한 사람들의 그 수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더 낮춰서 정말 그 신앙적으로 연약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같이 아우러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이 많이 나와 있는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또 어린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그리고 네 부모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정말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네 부모는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때로는 그 젖먹는 자식을 때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편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아이를 버릴 때도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데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는지 정말 그래서 애는 여러 명이 있는데 먹을 것은 없고 하니까 입양 보내고 다른 데 또 이렇게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고 하죠. 그런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그걸 보고 계시거든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모르죠. 당장 어려움만 보입니다. 힘든 것만 보여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욥처럼 시험 받으신 분 계세요? 하루아침에 10자녀 다 잃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망한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 몸까지도 완전히 피부병이 생겨가지고요. 몸도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내조차도 욥에게 이래도 하나님께 대해서 순전함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움직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또 무엇을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랑을 점점 깊이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 위에 더 많은 은혜가 있거든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에 죽으셨도다에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죽으셨도다. 그리고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거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도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앞에 보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죠. 원수를 갚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마저도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내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으로 나타나고 사랑은 용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요, 그냥 세상적인 그런 천박한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희생과 용서로 나타나는 사랑. 그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정말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을까? 완전히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용서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형제자매님 보고 활짝 웃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내가 희생 그리고 용서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포천교회.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용서하는 사랑.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고 마음을 넓게 열고 모든 허물에 대해서 나는 용서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모든 것도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인 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베풀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는 정말 다 베푼 사랑이에요. 다 준 사랑입니다. 곤충이나 이 동물도요, 정말 그 부성애, 모성애를 보면 정말 눈물겨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문어도 그렇고, 뭐 가시고기도 그렇고요. 이 자식이, 그 새끼들이 태어나면요, 그 새끼를 부화할 때까지 지키고 있고, 또 부화해서는 그 새끼들이 자신의 몸을 뜯어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내줘요. 그러니까 다 내주는 거예요. 이런 미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미도 마찬가지예요. 거미도요, 그 알을 낳고 알이 이제 부화가 돼서 거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미는 자신의 몸을 이 새끼들에게 줍니다. 그 어미의 그 살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거미조차도. 그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생명이 이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반드시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 희생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고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커지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겠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은 희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능력을 얻고 또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우리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사람이 하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돼버리죠. 나중에는 고갈돼버립니다. 완전히 멘붕이 오고도 완전히 쓰러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술람의 여인은 자신을 솔몬 왕의 품에 품고, 그리고 이 팔목에 메어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지켜달라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나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의 힘을 저에게 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자신의 어떤 믿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계속 요구하고 받아야 돼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달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생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받는 최고의 고통,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정말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가지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살갗은 너덜너덜하고 모든 피는 다 쏟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순간적으로 죽으면 고통을 잘 모르겠죠. 근데 왜 6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려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죽었다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고통을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지옥 갈 운명에서 건져냈습니다. 그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같이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 받으셨죠?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어떤 사랑을 드려야 될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그 사랑이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건 맞는데 그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한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 알거든요. 사랑을 받는 건 좋죠. 사랑받기 좋죠.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희생해야 되니까, 용서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라 그러는데 마음에서는 허락이 안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냐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예뻐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석이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원수 되었을 때예요.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정말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 힘든 거예요. 사랑 말은 많이 하고 듣기는 좋아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호에 불과할 겁니다. 그냥 허무한 외침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 용서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깨달아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실천해 보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을 내가 내 생활 속에 겪어본지 않았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유다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제물로 자신을 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구원, 뭐 그까지 구원, 뭐 구원받는 10원을 받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원이 쉽습니까? 우리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은 정말 눈물겨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눈물겨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게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까? 정말 이것은 무엇으로 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6천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어서 미련해서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교회 감독이었던 그 사람은 90세가 넘었습니다. 근데 로마 병사들이 이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죽기는 아까우니까 폴리갑, 당신이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 한마디만 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줄 테니까 그 한마디 하라고. 그런데 폴리갑이 내가 이제까지 90평생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죽음을 택했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죠. 정말 죽음을 이기는 사랑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것이 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모성애. 엄마는 정말 이 자식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자식 그 먹여 살리려고 행상도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이 없었을 때는 그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나도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그 부모의 사랑이 새록새록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철없이 살았을 때 그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눈물 흘리죠. 그래서 사랑은 동일하게 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지옥 맨밑장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옆에서 증인 노릇했던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아마 천국에서 스데반 집사님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가 여기 왜 들어왔어? 너 그때 나 죽을 때 옆에서 증인 섰잖아. 그러면서 멱살 잡고 너 이게 들어서는 안 돼 하고 그랬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더 반갑게 안아주고 포옹했을 거예요. 잘했다고. 정말 스데반이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하신 말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저희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원수 같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만나면 좋겠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이깁니다.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려요. 원수의 관계도 끊어버립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7절.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참 솔로몬 왕과 이 술람이 여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형제자매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자매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핍박하고 조롱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서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 전도를 하는 거죠. 정말 어떤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물, 어떤 홍수 이게 어떤 생활 속의 난간,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이 바다의 그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왔다가 또 오고 계속 이 파도는 계속 끊임없이 와요. 마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시련, 때로는 끊임없는 아픔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싶으면 또 오고 사라졌다 싶으면 또 오고 계속 밀려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사슬에 매여서 살아갔습니다. 죄의 사슬에서 매여서 우리는 세상으로 끌려갔죠. 우리는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사랑의 끈, 사랑의 사슬로 우리를 묶고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끄시고 계셔요. 그 사랑의 끈, 그 사랑의 쇠사슬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끈이 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은 정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픔도, 어떤 시련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정말 나쁜 관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겁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그건 죽음이거든요. 내 인생이 사라지는데 그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음. 그 죽음도 이긴 거예요. 그 죽음도 건너뛴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그 관계를 우리는 계속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그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겠다는 것. 결코 어떤 것들이 그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신뢰를 깰 수 없다는 것.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며 말씀을 배우고 또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신앙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또 묶어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험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또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있을 대전도대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또 준비시켜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